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심판장이십니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부활이 뭐냐라는 것이죠. 어떤 심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자 예수님께 심판권이 있음을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도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자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심판권을 어떻게 쓰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으신답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능함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죠.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본대로 하신다는 거죠. 30절에서도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듣고 본 대로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은 아버님의 뜻에 항상 합의하시죠. 의논하시고 합의하시고 그 뜻대로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 관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과 권한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같이 하시죠. 세상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권세를 절대화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렇게 판단을 내리죠. 정권에 따라, 진영에 따라 판권이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갈리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재판관의 심판관의 한계지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오후에 온택트 양육반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공부했습니다. 제3신조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고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요. 사역도 어떻게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해 일하시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일하십니다. 페리코레시스. 잠깐 들어보세요. 온택트 잠깐 들어보시면 페리코레시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함께 원을 둘러가면서 세 분이서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재하고 상호 연합하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라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께로부터 받은 권세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와 동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심판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죠. 자기가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심판이란 것이죠. 성부의 뜻대로 성부께 보고 들은 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심판도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심판을 한 몸에 짊어지시는 십자가조차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달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잔을 받으신 성자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아버지께 받은 심판권을 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날마다 미리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나의 죄됨,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마음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죄 속에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 속에 뒹굴고 죄와 함께 산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해요. 오늘 심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의로운 존재, 칭의, 의롭다 칭함 받은 자로 거듭나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심판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자의 심판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판자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삶으로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의로우신 성자 예수님의 심판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언행, 심사, 기거, 동작이 성도의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살아야 저 세상이 자기 멋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붙들려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찔림을 받게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거룩한 도전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의 의로운 심판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
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이속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악과 타협하고 불의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심판을 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비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를 극복하고 나를 넘어서는 오직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들, 은혜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 출산, 취업 각종 문제들을 붙든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